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고 다 헛된 것이고 거기엔 생명도 없고 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오직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는 이방 나라의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그러고 그들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언약도 다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이 교만으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전해도 다 화롯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니 진짜 선지자들도 다 타락하여 이제 육의 목숨을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니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 다 제사장들도 다 거짓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멸망의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깨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포위당하고 멸망받는다. 그래서 이 내 짐을 이 땅에서 꾸려라. 어디로 가요? 다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 통치를 받아라.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숭배 해봐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번에는 내던지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부모님들도 아무리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내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바벨론 땅에 살게 내가 내던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이지만 이제 그 땅에 가서 내가 남은 자를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상 숭배의 결말은 멸망이고 심판이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다 약재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은 이제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회복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끝까지 교만하여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 또 그 안에 우상으로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왜 교만해요? 뭔가 있으니까 교만하죠. 뭐래도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부여잡고 이제 교만의 자리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봐라 날 봐라 이렇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기복적인 신앙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러면은 요셉도 감옥에 가도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것도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는 자가 겸손한 자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말씀대로 살 때. 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구나. 지금 내 길이 막혔다는 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지 교만하든지 그 원주민 속에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살아가든지 세 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순종만 하면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우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지금 내 죄값으로 마귀가 나를 추정하고 있는지는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를 통해서 알아요. 지금 내가 훈련받는 다니엘이든 또 요셉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임마누엘에는 평안이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평안하지 않아.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할 수 있지 않은 아직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육의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 잘됐다, 성공했다,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없어지고 말 것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훈련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옮겨서 저들을 내던지지만 그 땅에서 내가 깨닫게 할 거야. 누가 깨달아요? 겸손한 자가 깨달아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나와 내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원망이 없어져요. 내 죄지 내 죄지. 마귀가 와서 충동질 하더라도 순간은 살짝 움직여도 다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래 내 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시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정말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을 넘어서요.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위험 속에 배고프고 줄이고 맞고 정말 온 몸이 다 터져 나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냥 맨날 죽도록 얻어만지면요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좀 열심히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해 갖고 내가 골병 들었어. 여러분 일해서 골병 든 거하고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골병은 이 두드려 맞아서 40의 가마매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 외에도 말할 것도 없이 고난당한 그거는 그냥 벌써 죽어도 옛날에 죽고 이 몸은 정말 만신차이가 내 육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내 시간이 있는 동안에 구원하리라. 근데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순교 당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목 잘렸어요. 왜요? 전도해서 주님을 자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굴굴굴굴 돼지들이 굴굴굴굴. 어저께 집에 좀 청소하면서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청소만 하는 게 저는 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귀에다 꽂고 봤는데 돼지를 키우는 걸 봤어요. 자동화해 갖고 거의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여튼 횟수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이자가 어마어마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지 이게
이제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한 거죠. 와 정말 이 돼지는요 꿀꿀꿀 먹여 가지고 그리고 빨리 교배해서 또 낳고 그리고 잡아먹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자동화가 돼 가지고 정말 다 막 이 선별하고 그리고 하여튼 기계가 인제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재료 그 사료도요 거기에 딱 맞게 왜냐면 빨리 커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커야 돼서 어마어마하게 먹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여요. 그냥 육을 살찌우려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먹여 갖고 그래서 교배할 수 있도록 이 수컷을요 수컷인가? 수컷은 막 엄청 크더라고요. 얘를 그래서 그 암컷들이 있는데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이제 교배를 시켜서 또 빨리 새끼 나면요. 새끼 젖만 먹이면 빨리 다른 데로 2 층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또 죽도록 먹여. 그리고 또 교배시켜. 그래서 육을 살찌워서 그러고 나서 성적인 교배를 통해서 그냥 쾌락을 가져. 또 새끼 낳았어. 그러고서는 또 계속해서 잡아먹는 그냥 그러면서 요 녀석들이 이렇게 새끼 낳아서 "어머 너무 귀엽다."라고 인제 취재하신 분이 그랬더니 "이거 빨리 커서 인제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유 어떻게 아유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하잖아요." 했더니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귀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 인간은 그저 네 배만 채워. 그래서 "신이 너의 배라." 그러잖아요. "신이 너의 배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대. 그냥 행복하고 막 너무 즐겁다 그러고 야 나는 이런 거 먹었다고 저런 거 먹었다고 뭘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내가 여기 갔다 왔지 이걸 먹었지 이거 샀지 옷 샀지 집 샀지 차 샀지 이거를 자랑하다가 그냥 음란하게 행하라고 하다가 결국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에 끌려가는 완전 이거 마귀가 조종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그만 집에 사느니 작은 차를 사느니 나는 뭐 한우를 못 먹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네.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냥 내 배가 신이 되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육신이 얻어 터지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이게 무슨 중요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또 어떠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욕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해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한 소리 들으면 막 억울해서 내가 막 증명하고 싶었어요. 뭘 증명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돼지한테 얘기해도요. 얘네들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예수님 물론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백성을 치료해 줘도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 들려 갖고 저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들이 땅에 있어서 노예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눈 뜨면 꿀꿀꿀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요. 눈만 뜨면 일하게 만들어요. 아내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남편들은 다 나가서 돈 벌라 그래요. 자녀고 뭐고 그냥 돈으로 살아. 자녀는 마귀한테 잡혀가든 말든 그냥 세상에서 성공시켜. 그냥 다 잡아먹으라. 빨리 잡아먹어야지. 빨리 지옥 끌고 가게. 악을 행해서 지옥 끌고 가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영의 자녀, 육의 자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루 쉬어서 청소를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1년에 한 번은 대청소해야 되니까 그냥 작정하고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밤에는. 그래서 어저께는 기도하러도 안 나왔어요. 그냥 밤늦게까지 했어요.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했는데 발바닥이 나중에는 아플 정도로
정말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저놈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깔끔하게, 우리 심령도 깔끔하게. 제가 청소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 청소를 굉장히 잘해요. 이것도 그냥 집안도 뭐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봐요. 청소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그건 진짜 그래. 성향대로요. 그냥 살거든요.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삶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그렇게 정리를 싹 해요. 이거는요, 영혼이잖아요. 영과 혼이 같이 가요. 삶은요, 막 너무 더러운데, 더럽게 사는데, 그래서 노숙자들이 더럽잖아요. 이거 씻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그 뭐 구원이 그들이 있겠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정말 깨끗하게 해서 늘 깔끔하고 정갈한 그 삶을,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요, 늘 제 안에 늘 체크해서 늘 정리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는 거죠. 정리하고. 그래서 요만한 것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저는 알아요. 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도 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 너무 센서티브에 너무 예민해. 그런데 그 예민한 것이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예민하게 다 정리하지만은 제 안에 정말 늘 센서티브하게 조금만 흔들려도 알아요. 아, 이거 다시 묵상하자. 저는 계속 기도하기 전에요, 딱 앉아서 묵상부터 잡아요.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날 비춰야 죄를 씻잖아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죄를 센서티브하게 느끼니까, 뭐 흐트러진 것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딱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뭐가 지금 올라오고 뭘 하나님 드러나게 해서 뭘 씻기를 원하고 뭘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요, 묵상을 하고요. 그래서 묵상을 2개를 해요. 어떨 때는 하나 갖고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것까지 해요. 저는 다음날 것까지 딱 해. 정 안 되면 3개까지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럼 그 다음날 묵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제 죄를 찾아요. 그래도 정확히 짚어지지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3번째 그 다음날 것까지 저는 해요. 해가지고 정확히 말씀 묵상을 계속 깊게 해요. 하나님,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뭐가 내 죄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개까지만 3일씩 해놓으면, 그러면은 제 안에 있는 게 그날 딱 정리가 돼요. 그럼 딱 회개하고 딱 정리정돈이 돼 깨끗한 심령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깨닫게 하리라요. 깨달아야지. 그런데 삶 자체를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요,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서 견고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뭉텅그려. 이러면은 어느 사건이 왔을 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뭘 물건 찾으려도 어디 있는지 모르듯이. 그래서 이것은 차곡차곡 정리를 딱 해서, 지금은 요 작은 거 하나도 저는 우리 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요만한 거 하나까지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딱 해놓는 거예요. 어머니 방만 안 해. 어머니 방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서 수납 하실 게 어저께 수납장만 주고, 기분 나빠하셔요. 또 건드리면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수납 딱 하고, 것이나 다른 데는 지저분하지 않게 하려고 방은 내가 건들지는 않아요. 어머니 방만 안 건들고 싹 그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방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바닥만 다 깨끗하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해서 완전히 막 다 깍대기를 뒤집어 놨죠. 막.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보내시는 것은, 70년 동안 보내는 것은 네 안에는 깊은 무의식까지 있어도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야 돼.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은 깨닫게 하시며, 내가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뭘 깨닫게 하시나 하고서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성령님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작은 거 무의식 속에 깊은 있는 것까지 다 빼어서 오직 주의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슬프다 내 상처요.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 슬프다 내 상처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 전쟁에서 죽는 게 불쌍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불쌍해요? 죽은 거는 감사죠. 오히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죽었어요. 전쟁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전쟁 났는데 죽었어. 아이고 불쌍해. 저 시신들 보니까 불쌍해. 아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게 불쌍하지 죽어서 천국 간 거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전쟁에서 죽었어. 오히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다니엘은 죽었으면 천국 갔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70년 할아버지가 되도록 거기서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더 고단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살면은 천국에 비하겠어요. 천국에 비하면 여기는 똥똑한 같은 악한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죽었어. 이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는 불쌍하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 믿음 없어서 죽은 것이 불쌍하지 전쟁에서 죽었어. 여러분 전쟁 났는데 우리 죽었어요? 전쟁에 폭탄 터져서. 우리 천국 간 건 우리는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 또 어디 뭐 다쳐갖고 또 꼬매고 수술하고 이건 더 불쌍하지.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약한 자들은요 회개도 안 해. 왜요? 가짜 선지자들은 평안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가. 걱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성도인데 하나님이 다 지켜줘.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전쟁이 났어도 빨리 회복이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이러고요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보아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돼.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만요 막 정말 중상을 입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당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요 오늘 우리 정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핵가족은 살아. 저와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까지는 며느리 요번에 하나님의 사건 주셔서 물질상 빠져나갔잖아요. 그래갖고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가 느끼기에 시어머니 대하듯이 했어요. 목사님과 시어머니. 지금은 목사님과 친정엄마 같이 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어머니 관계를 넘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라고 느끼지 않고 영적으로 뭐라 그러나 좀 사랑의 대상으로 갔는데 정말 이 마귀가 떠나가니까 서로 사랑의 계명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다. 유 목사님이 야 너무 행복하다.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야 그거 정말 아깝지가 않다.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서로 사랑이 열매로 맺혀집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 저에게 준 영적인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상을 안 내려놔.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저 마음도요 정말 중상을 어떤 데는 입은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오늘도 오면서 새벽 예배 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말씀 맨날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지겹다고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충상을 입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한 곳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이제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이거 쫓겨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나 회복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 회개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하나님의 만나는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난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같이 받아요. 가족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부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싫어요. 나는 애굽으로 가겠어요. 해갖고 광야 40년 돌았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어렵고요. 고난이 연속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럼 그 자녀를 데리고 강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워서 강야 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참아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창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창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녀도 죽고 다 흩어지고 어떻게 이거 살아가느냐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니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목자가 어리석은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그래도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가요. 주님이 선한 목자 생명까지 내던지는 목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리더들도 그 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또 양떼들을 잘 또 끌고 와야죠. 그래서 주님의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지구역장님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한데 형통하지 않고요.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 그냥 정신과 약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하셔도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다시 내가 의지한 게 많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여우의 거처가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셔도 내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각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는 죄인이니까 수치를 우리는 당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이 야훼 신은 힘도 없어. 자기 그 신이 거하는 성도도 다 무너졌어. 그만큼 그 이 신은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수치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친척들 만났는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가짜를 적게 믿고 불쌍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럴 것 같으면 만나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세요. 이번에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40일 작정 기도하고 딱 가서 하나님을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든지 하나님께 더 이상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내가 혼자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찾아가셔요. 그 전에 무슨 명절이에요. 가서 하나님 다 욕되게 하고 하나님 없음을 믿는 자가 보여줬다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졌을 때 다른 날 가요. 내가 성령 충만한 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막는다면 안 만나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슬픔에 차여서 그 가족이 그 잘 살고 있는 육적인 잘삼 이걸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 우상 숭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없어.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요. 상대방도 알아요. 아유 저거 불쌍한 거.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저거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나가서 돈이나 벌지. 왜 저렇게 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애굽에 가자 그러고 바벨론에 가자고 다 포로로 일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일만 해요. 이제 60이 넘어서 정년 퇴직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직분자들 아니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 드시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오전 기도에 나오고 내 자녀들 이웃의 구원을 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더 또 돈 벌어 나가. 세상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안 받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저 돈. 유산 주셔요. 자녀들이요. 그냥 됐다 싸우라고 지금 하는. 됐다가 뭐야 또 열심히 싸우라고 서로 싸우라고 유산 주는 거예요. 누굴 더 줬니 못 줬니 돈 때문에 싸우고 돈 우상을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질 심어놓고 가면 안 되는데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주고 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야 되는데 물질 우상을 또 더 주네. 이거는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우상을요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의 우상은 물질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질도 우상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자기 길을 걸어도요 그 길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들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지 않으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정말 너그러이 해주세요.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70년 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들은 야곱을 씹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인 이 마귀를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을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요. 미움 있는 곳에 마귀가 잔치 벌이죠. 그러니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하셨어요. 내가 미워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귀가 달려들어서 마귀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뭐 이렇게 살아가죠. 황폐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우리 안은 황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모시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인내로 충만하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누구 있는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